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오늘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부유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끌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동력을 주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병든 자 고치는 것 보시고 죽은 자 살리시는 것 보고 천지의 모든 그 만물들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앞에 굴복을 시키고, 그 천지의 모든 만물들이 굴복당하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움직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시면서 야, 너희들 나처럼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 하면서 제자들도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적을 나타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떤 동력의 힘, 다시 말하면 제자들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동력의 힘 때문에 병 고치고 능력을 나타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서 한번 해봐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렸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 속에서 어떤 제자들을 움직일 수 있을, 제자들을 움직인 어떤 동력의 힘이 제자들을 끌고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세에 의해서 나가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만약에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냈을 때 제자들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 동력의 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어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면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이 도망갔겠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3번 부인했겠습니까? 부인하지 않았겠죠. 무엇가 없어서 도망갔어요. 자기를 움직일 힘이 없기 때문에, 동력의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간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에, 성령이 제자들 심령에 임하는 순간에 뭐가 생겼어? 힘이 생겼어. 이건 제자들 자신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이, 그 동력의 힘이 제자들을 끌고 두려움도 이기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불안도 이기고 불신앙도 깨쳐버리고, 그 성령이 그 안에서 동력의 힘을 가지고 제자들을 끌고 유대 땅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대 땅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반드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시는 동력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력의 힘은 바로 성령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한번 내가 예배 드리기로 작정했으면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 속에서 내가 한번 예배 드리기로 작정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한번 내가 딱 예배 드리기로 마음을 먹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기로 작정했으면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기로 작정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들쑥날쑥 할 수가 없다. 왜 들쑥날쑥 하죠? 자기를 움직일 힘이 없어서. 내가 나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움직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나를 움직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 행적을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매 맞으며 돌에 맞으며 채찍에 맞으며 배가 파손당하고 강도의 위협을 받고 배가 파손을 당하고 바다에서 땅에서도 번개만 쳐도 번개가 내게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서 번개가 우르릉 쾅쾅, 이건 천둥이구나. 번개가 치고 천둥을 칠 때 그것도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데, 땅에서 그런 것이 칠 때도 무서워 떨는데, 바다 한복판에서 배가 광풍을 만나서 파손되었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파손, 그런 광풍, 강도의 위험, 이런 수많은 굶주린 목마름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좌절하지 않고 마메틴 감옥에서 마지막 최후의 순교하기까지 자기를 끌고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생애를 다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힘입니까?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이었어요.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한번 딱 결심하고 작정하기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공예배만큼은 빠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신앙생활, 영적 생활하는 일에 나는 좌절 낙심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각오하고 결심했거든. 내가 이걸 각오하고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예배 성공자, 기도의 성공자, 찬양의 감사의 성공자, 전도의 성공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지만 내가 아무리 100번 1000번 결심해도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한두 번은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 내가 불가능이 딱 닥칠 때, 피곤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이여 나를 주관해 주시고 압도해 주셔서 내게서 동력의 힘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들쑥날쑥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신앙생활 잘못하고 마지막 날 일을 뿌드득 깔면서 슬피 울며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이거 억울하고 분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탈락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견고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의 능력으로 기도의 성공자, 예배의 성공자, 신앙생활에 반드시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는 자는 몰라서 망하고 아는 사람들은 알았을지라도 지키지 못해서 망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했으니 모르는 자도 알았으면 지켰을 텐데 몰라서 망했으니 억울하고 아는 자도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지키지 못했으니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망하고 그래서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 때문에 이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이를 푸드득 깔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산 이것 때문에 후회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날이 올 때 이를 가는 자로 그날을 만나지 않기를 바라고 평생 동안 성령의 동력의 힘, 하나님의 동력의 힘이 두려움도 이기고 불안함도 이기고 좌절도 이기고 낙심도 이겨서 하나님의 힘이 끝까지 나를 영혼의 때에 부유, 영혼의 때에 신령한 하나님의 넉넉한 부유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신자의 믿음은 들쑥날쑥해요. 신자의 믿음은 들쑥날쑥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자, 마귀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마귀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마귀가 직접적으로 핍박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항상 불신자 그리고 민노라고 하면서 염소 같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이긴대요. 자, 어느 순간 일시적으로 이긴대요. 못 이긴대요. 일순간, 순간 어떤 순간. 한번 성경 한번 찾아. 요한계시록 12장. 오늘 3부 예배 때 우리 좀 읽어 청년들한테 읽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2장 보십시다. 자, 일단 11장부터 보십시다. 11장 7절 보십시다. 7절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이겼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악한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를 통하여 누구를 이겼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겼대? 저 앞에 두 증인에 대해서 나와요. 누구를 이겼대? 두 증인을 이겼대. 자, 두 증인을 이겼대.
뭐 두 증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분분한 해석이 나오지만 증인이 뭡니까? 충성된 증인이야. 자, 첫 번째 충성된 증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의 피 흘려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그 뜻대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셨죠. 그게 충성된 증인. 이 충성된 증인의 바통을 누가 받았어? 누가 받았어? 교회가 받았어. 이 충성된 증인의 바통을 누가 받았어요? 성도가 받았어. 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충성된 증인의 바통을 누가 받았어요? 사도 요한이가 받았어. 사도 요한. 그게 증인이야. 그게 증인. 그런데 이 두 증인을 누가 이긴대? 두 증인이 이긴대. 두 증인을 이긴대. 자, 11절인가? 자,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가 누구라고? 두 증인이야. 시작.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자, 누가 이긴다는 겁니까? 짐승이 이긴대. 누구를 이긴대? 두 증인을 이긴대. 그러면 여기서 자, 이 짐승이 두 증인을 이긴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긴다고 할 때 두 증인이 얼마나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고 견딜 수 없는 이 핍박의 고통이 임하겠습니까? 이긴다고 했죠, 여기요. 그래서 두 증인이 죽는데, 그래서 막 이 짐승들이, 다시 말하면 이 두 증인에 의해서 괴로운 자들, 왜? 이 두 증인이 마귀사단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니까 얼마나 아주 고통스러웠겠어. 얼마나 이 짐승, 악한 이런 불의의 병기들이.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죽는 순간에 서로 막 선물을 보내고 서로 막 잔치를 하면서 축하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짐승이 누굴 이긴대? 두 증인을 이긴대. 그러니 얼마나 핍박이, 그러니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향한 이 마귀의 괴계가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을 가하겠습니까? 동력의 힘이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지. 성령으로 저 짐승이 아무리 이기는, 결국은 짐승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결과로 놓고 볼 때는 짐승이 패배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이긴 것 같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강력해야 되겠어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을 가보십시다. 1장부터 보시.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대.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게 악한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가 이 여자를 괴롭혔으면, 고통스럽게 했으면 어디로 도망갔어? 광야로 도망갔겠느냐. 얼마나. 자, 여기 요한
여기 이 요한 계시록 12장에는 용에 대해서 나오죠. 이 2부 예배 시간에도 얘기했나 용에 대해서? 예? 예. 안 했어요? 했죠, 용에 대해서.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이 용은 누구예요? 사단이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이 용은 사단이죠. 이 사단. 이 마귀라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 용이라는 이 녀석이 이 용이라는 이 녀석의 머리가 몇이래? 머리가 7이래. 뿔이 몇이래? 뿔이 10이래. 그런데 여기 면류관을 어디다 썼대요? 머리에 썼대. 용은 머리가 7인데 면류관을 어디다 썼대? 머리에 썼대. 모든 꾀 하나님을 도전하고 인간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는 일에 모든 지혜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용의 머리, 마귀의 머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용이 누구에게 권세를 줬대? 누구에게? 자, 여기가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그래서 13장에 와서 이 용이 누구에게 권세를 주느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뭘 줬대요? 권세를 줬대.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을 봤더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봤더니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대요?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대? 몸은 표범처럼 생기고 몸은 표범처럼 생기고 머리는 대가리는 사자처럼 생기고 발은 곰처럼 생겼다는 거야. 표범과 사자와 곰처럼 생겼대. 이건 다시 말하면 한 말이지. 표범처럼 생긴 몸은 표범처럼 생기고 머리는 사자처럼 생기고 발은 곰처럼 생겼다는 게 한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서에 보니까 자, 사자처럼 생긴 나라가 어느 나라냐? 바벨론이야. 어떤 나라요? 바벨론이야. 곰처럼 생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곰처럼 생긴 나라가 바사예요. 표범처럼 생긴 나라가 표범처럼 생겼는데 자, 표범은 머리가 몇 개래? 다니엘서에. 표범은 머리가 몇 개? 다니엘서에 보니까 표범의 발음이 안 되지? 알아요. 나도 할 수 있어. 표범. 참 나한테 말 가리키는 거 봐. 자, 표범의 머리가 4개래. 4개. 표범의 머리가 미안해. 자꾸 발음이 안 되네. 표범의 머리가 4개라는 말은 그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지금 이 바사를 정복하고 이 22살서부터 이제 그리스의 마게도냐 사람 알렉산더 대왕이 막 제국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바사를 점령해 가는 거야. 자, 인도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저 인도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인더스강 그 지경까지 딱 갔는데 병사들이 너무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 인도까지 가서 이제 점령하려고 했던 꿈을 접고 다시 이제 뒤돌아가다가 뭐 이렇게 열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암살당해서 죽었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 이후에 알렉산더 밑에서 함께 전쟁을 일으켰던 4왕이 있었지. 4명의 왕이 있었죠. 뭐 카산다라든지 뭐 이런 뭐 톨레미라든지 이런 4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왕에 의해서 그리스가 몇 개 나라로 갈려져서 4개 나라. 그래서 표범의 머리는 몇 개예요? 4개야.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다니엘서에 보니까 표범은 그리스요, 사자는 바벨론이요, 곰은 어디래? 바사야. 그런데 여기 지금 13장의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생겼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몇 장이에요? 13장 몇 절이에요? 1절입니다. 2절? 자, 2절 읽어보십시오. 2절? 1절. 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용의 뿔과 머리와 짐승의 머리의 뿔과 머리가 같은데 차이가 뭐다? 자, 용은 머리에 면류관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자, 어디에 면류관이 있어요? 뿔에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머리에 면류관이 있는 이 용사단이 이 뿔에 면류관을 씌워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같대. 다시 말하면 지금 요한이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몸은 뭐 같다는 거예요? 전체를 봤을 때는 표범 같다는 거예요. 표범 같은데 그 다음에 머리는 뭐 같대요? 그 다음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발은 곰과 같대. 그 다음에 그 입은 사자의 입 그 같은데. 입은 누구의 입과 같대? 사자의 입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대. 머리는 사자 같은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해주느냐면 지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군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 같대?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대. 다시 말하면 이 지금 바다에서 이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리스라고 하는 제국, 사자라는 제국, 그리스라는 제국, 바벨론이라는 제국, 바사라는 제국을 합쳐놓은 제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합쳐놓은 제국. 그러니 얼마나 참 이 대단한 힘과 막강한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 세 제국을 합친 것이 이 제국이니까 그 제국이 어떤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라. 무슨 제국이야? 로마 제국은 그래서 그리스보다 강력하고 로마 제국은 바벨론보다 강력하고 로마 제국은 바사 제국보다 강력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용이 이 짐승에게 뭘 주었대? 자, 이 짐승에게 뭘 주었대요? 뭘 주었대? 자, 보세요. 여기 짐승의 머리가 몇 개래? 7이지. 짐승의 머리가 7인데 이 머리를 보니까 뭐가 있대? 참남된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참남된 그게 7이 전부 머리 7이 전부 뭐래? 참남된 이름. 사람인 주제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참남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자, 그런데 그 뭐라고 말했습니까? 뒤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의 머리 하나가 어떻게 됐대? 머리 하나가 죽었다가 다시 읽어보십시다. 3절 보세요.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 짐승을 따른다는 거예요. 머리가 상처가 나서 다 죽게 되었대. 그럼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누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중에 하나가 죽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이해하셔요? 적그리스도 중에 하나가 죽었다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는 얘기잖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데 사람인데 나는 나는 주다. 나는 하나님이다. 도미누스 에테우스. 나는 주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던 자가 거의 죽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대? 다시 살아났대. 그럼 누가 살린 거라고? 용이 살려. 사단의 권세가 살려줬다 이 말. 그러면 죽었다가 죽을 뻔하다가 죽어가다가 살아난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황제라 이 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로마 시대 황제는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1대왕, 2대왕, 3대왕, 4대왕이 칼리굴라라고 그랬어요. 5대왕, 6대왕. 칼리굴라는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했어. 자,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다가 11대 왕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자기가 하나님이다, 나의 주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강력하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그냥 주장한 게 아니래. 자, 저 용이 뭘 주었대? 그 입에 참남된 입을 주었대. 참남된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었다는 거. 읽어보셔요. 나를 똑바로 쳐다보시는 거 보니까 이게 뭔 소리요? 자,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자, 따르고. 온 땅이, 왜냐하면 이 사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나는 하나님이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야.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래, 이상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막강한 힘 앞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따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용이 주므로. 누구에게 뭘 줬대? 마귀가,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자, 짐승이 뭘 받았대? 참남된 말하는 권세를 받았대. 뭘 받았대? 다시 말하면 짐승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입술의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았어? 용으로, 사단으로부터. 그 용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나는 주야,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권세를 받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섬겼어요? 그 권세 앞에 도미티아누스가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섬겼다 이 말이에요. 권세가 있으니까 섬겼을 거 아니야. 권세가 있으니까. 무슨 권세? 그게 입의 권세. 사단도 입의 권세를 주니까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섬기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5절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큰 받고.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시작.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게 뭡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믿는 자들을 잔인하게 핍박한다. 그 권세를 가지고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를 잔인하게 핍박한대. 그래서 죽여버렸죠. 순교했죠. 자, 누가 이겼어? 아까 말했듯이 요한계시록 아까 11장에서 두 증인을 이겼다고 그래서, 죽였다고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냐니까? 짐승이 이겼다니까. 용이 이겼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겼어요? 용이 이겼어. 짐승이 이겼다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 적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 거짓,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다음엔 뭐가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대. 근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양처럼 생겼는데 머리에 뿔이 달렸대. 그러니까 누구 모습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달렸어? 뿔이 달렸다 이 말.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리고 바다 위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위해서 이분은 하나님이니까 우리 전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섬겨야 된다. 전부 우리 하나님을 경배해라. 이 주를 경배하라고 힘을 실어준대. 힘을 실어준대. 생기를 불어넣어준대. 누가? 이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위해서 살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를 위해 살고? 용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삼위일체로 일하는 거예요, 이 마귀 역사가. 그러면 이렇게 삼위일체로 일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핍박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 그러면 이런 핍박이 있을 때 신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믿음의 길에서 떠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면
아무리 껍질을 벗기는 핍박, 내 육체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핍박이 있어도 절대 내 안에 있는 동력의 힘이 있어. 그 동력의 힘은 내가 아니야, 내 의지가 아니야, 나의 결심과 각오가 아니야. 뭐예요? 성령의 힘이라 이 말. 성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동력의 힘을 주어서 핍박도 이기고 수많은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간교한 계계를 능히 대적하여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능히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힘. 신자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해요. 신자는 누구 힘으로 신앙생활해? 신자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해. 그래서 형편 안 되면 교회 못 와요. 내가 아까 우리 말했죠. 내가 예배 한번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기로 결심했어. 결심한다고 됩니까? 빠지지 말아야지 결심한다고 됩니까? 이제는 내가 기도 열심히 하지 결심한다고 됩니까? 내 안에 무슨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힘이 있어야 해요.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나를 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신자는 자기를 움직일 힘이 없다니까. 자기가 자기를 움직이니까 얼마든지 좌절하고 낙심한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신자의 믿음에서 반드시 성도의 믿음이 되도록 거룩하여짐으로 거룩하여졌다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믿음이 되어야, 성도의 믿음이 되어야 성령이 내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야. 거짓 선지자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 도미티아누스 같은 그런 존재를 숭배하게 할 때,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숭배하게 할 때, 이건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나 성도들에게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게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 신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핍박 앞에 굴복한다니까. 용케 신자가 숨었다고 해요. 용케 그 도미티아누스 박해 앞에서 용케 신자가 숨었어. 이제 숨었으니까 핍박은 안 받겠지, 그죠? 숨었으니까 핍박, 그렇게 해서 믿음은 지킬 수 있겠죠. 만약에 숨었으면. 그런데 붙잡혔다고 해봐. 그런데 붙잡혔다고 해봐. 붙잡혔을 때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응? 이 신자의 믿음이 자기 속에 뭐가 없어서, 동력의 힘이 없어서. 신자가 박해 속에, 핍박 속에서 숨었어요. 숨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 핍박을 이길 힘을 발동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지. 숨었기 때문에. 숨었는데 핍박 안 받고 있으니까 핍박을 이길 그 동력의 힘을 발동시킬 이유는 없잖아요. 붙잡혔을 때, 핍박을 받을 때 동력의 힘을 발동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붙잡혔을 때 숨어 있을 때는 얼마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죠. 그런데 붙잡혀봐, 동력의 힘이 없는데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어? 그러나 성도의 믿음을 가지면 내 안에 뭐가 있느냐? 힘이 있는 거야.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길 힘,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시고 불안함을 제거시켜 주시고 에이레네의 평강, 샬롬의 평강으로 평안하게 해주시는 거야. 에이레네의 평강, 샬롬의 평강으로 두려움과 이 핍박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해주시는 거야. 나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로 출발했지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여 성도의 믿음으로 자라나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는 성령의 인을 딱 받아서 성령이 내가 너를 이제는 견고한다고 내가 믿는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믿으시고 성령의 인을 딱 받아서 아무리 살가죽이 찢겨지는 견딜 수 없는 핍박의 현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믿음은 신앙생활의 기준이 자기야. 신자의 믿음의 신앙생활은 기준이 자기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환경에 맞추고 자기 마음에 맞추고 자기 감정에 맞춰요. 그런데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무리 내가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하고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환경에 문제가 있어도 환경 따라가지 않아. 감정 따라가지 않아. 오직 어디 따라가느냐? 말씀 따라가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뭐예요? 환경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말씀이에요? 응? 말씀입니까? 라윤이가 요즘에 심각하게, 뭐 심각한지는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제발 지 얘기하는 줄 알고 지금 제 씹으세요. 라윤이가 그런데요. 라윤이가 자기는 못생겼다고, 자기는 이쁘지 않다고, 제 앞에서 너 이쁘지 않다고 얘기하지 말아요. 이쁘다고 해줘요. 저 얼마나 저게 상처가 됐겠어. 요즘 그렇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죠. 라윤아 너 이뻐. 라윤이 이쁘네. 라윤이에게도 이쁨의 기준이 있더라니까. 저 제복 뭐라고? 어? 어? 뭐 어떻게 됐다고? 지금 얘기하고는 상관없네. 아빠하고 바다 갔다 왔대. 지금 얘기하고는 상관없는데 아마 제보고 한 사람 한 사람 찍으면서 딱 우리 교회 여자 성도들 다 이뻐 안 이뻐 손가락 찍으면서 이뻐 미워 제가 아마 다 할 겁니다. 제에게도 뭐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 기준이 제 기준으로 쟤를 봤을 때는 아마 안 이쁜 것처럼 보여지나 봐. 다 끝나고 이따 이쁘다고 해주셔요. 야 이쁘다. 너 이뻐. 너는 하나님의 그냥 이쁜 게 아니라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참 이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참 이뻐. 막 이쁘다고 해줘. 라윤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뻐. 아멘 해야지. 응. 이쁜 하나님의 사람, 이쁜 라윤아, 나와서 찬양 한번 하자. 응? 하나님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하자.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뻐. 알았어? 안 이쁘다고 절대 상처받지 마. 얘들. 어떤 찬양? 싹트네, 싹트네 알아? 그건 안 돼 이거. 율동해야 돼. 자, 집사님 와서 이렇게 받쳐주세요. 시다바리로. 율동 있나 혹시 싹트네? 방송실 율동 있어? 있어? 없어? 있어야 되잖아. 싹트네. 그냥 찬양해봐. 싹트네. 그냥 잡어. 싹트네. 야유나? 싹트네 싹터요. 한번 해봐. 예.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사랑이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차렷 경례. 나윤아 너 참 이뻐요. 들어가. 이따 틀어놔. 그 찾아놔. 싹트네 그 동영 저기 율동하는 거에 다혜야 찾아놔. 자, 쟤에게도 뭐가 있어? 기준이 있더라니까. 기준이. 쟤한테 딱 물어봐서 안 이쁜 사람들은 다 숙청해야 되겠어. 여러분, 근데 제 기준이야. 하나님의 기준은 제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나윤이가 얼마나 이쁘겠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정말로 성도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신자들처럼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뭐가 기준이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자 이 말.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나의 감정도 아니라 나의 환경도 아니라 나의 지식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 13장 10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사로잡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사로잡는데, 누구를 사로잡는데? 성도들을 사로잡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누가 사로잡힌대? 사로잡는 자가 결과적으로 볼 때는 사로잡힌대. 칼로 죽이는 자, 누가 칼로 죽인대?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칼로 믿는 사람들을 죽여버린대. 그런데 마지막 최후의 결과적으로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의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도들의 뭐가 있대?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뭐 할 수 있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은 오직 어디에 있느냐? 내 기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해주세요. 말씀의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영적 생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적 삶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부유 주시고 우리 성도들 신자의 믿음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성도의 믿음의 수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믿음 파산시키려고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원수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조주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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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옵소서. 코로나19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제한받지 않는 한국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윤석전 주의 종의 영간에 강건함 주시고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 수많은 교회 살려내는 일에 제한받지 않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침체된 한국 교회 주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축복해 주시어서 한국 교회가 정말로 복음의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상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 뜻 이루어 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